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또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준비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육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수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선교의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더 4장 15절 5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3일간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르드게의 그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의 중재자로 지금 에스더가 책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그 자리에 설 것을 미리 작정하지도 않았고 또 원하지도 않는 자리였지만 이 모르드게에게 그 권면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노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왕이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듣고 내 편을 들어서 하만을 꺾고 우리 민족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생각하고 풀어간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의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에스더가 그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가 낮아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장면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4절 5절 5장 4절 5절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민족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너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어떤 방식을 써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걸 풀어가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만에게 그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무슨 뇌물을 써라 이런 것도 아니고 왕에게 하소연을 해가지고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전혀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잔치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왕과 하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동지를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풀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 황제의 그 권위가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을 놓고 보면 수많은 파벌과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지고 한 민족을 말살하되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만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하수에라 할지라도
하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하만의 그 계파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 계파를 이루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힘이 강하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냥 왕에게 나가서 하소연한다고 해서 풀릴 이유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완벽하게 왕과 하만이 갈라서야 되고, 왕이 철저하게 하만을 말살시켜 버리지 않으면 그냥 잠깐의 어떤 갈등의 중재로 두 사람을 안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동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해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잔치라고 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잔치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장이 아니고 화합의 장이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깔려 있더라도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만도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이죠. 이것이 그 3일 동안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3일의 기도를 통해서 종종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내가 3일간 금식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전적인 권능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권능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타파하는 강력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줌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준비한 그런 많은 그 질문 가운데 그런 넌센스 퀴즈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누구냐? 뭐 사람들은 뭐 다니엘, 뭐 모세, 뭐 엘리야, 엘리사 얘기하겠죠. 넌센스니까 가장 탁월한 선지자 누굴까요? 미리암.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면 정말 모든 걸 미리 알아가지고 다 모든 걸 풀어갈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싸움은 왕과 하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철저히 낮아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에 대한 분노, 왕에 대한 두려움 또는 서운함, 이런 걸 가지고 나가지 않고 철저히 겸비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실 것이다. 너는 그냥 섬기는 자가 되고, 너는 그 섬김 가운데 긍휼함을 얻는 그 낮아짐으로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에 대한 긍휼함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것에 대한 분노로 하만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실상 왕이 왕비를 버리고 하만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분열을 생각할 때 내가 하만을 선택하고 차라리 왕비를 버릴지언정 하만과 함께하는 이 정치적인 동맹이라고 하는 게 난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 왕비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뭐 그게 이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겸비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낮아지도록 이 3일 동안의 철저한 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그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하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가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3일의 기도에서 내가 얼마나 세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해지고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실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3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내가 얼마나 겸비한 자가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는가의 싸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여기에 사람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에스더의 고백을 종종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그 단어를 종종 사용할 때가 있죠. 지금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에 당당하게 입성한 영킴 의원도 우리 어떤 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기가 에스더가 돼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각오는 정말 좋은데 정작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에서 네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유기성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자기 부정의 철저한 상태로 네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개입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가 낮아져야 된다. 너가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너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너가 낮아질 때 내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가 합당치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이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이 문제가 에스더의 책임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철저한 싸움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대궐 앞에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냥 조용하게 그 문제와는 무관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니까 그 3일의 금식이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되고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좀 과한 얘기인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어떤 여성을 비하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에스더가 그래서 막 그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는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삶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어야 되는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씨름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실 그게 고난의 유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내가 기대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을 모르드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에스더 또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이 중요한 자리로 내어 모셨다라고 보는 것이 또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애쓰던 이 3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여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져야 될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 처절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비로소 에스더는 자기가 얼마나 겸비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뀌고 변화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것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이 아하수에로는 절대로 하만을 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나고 하만이 죽게 되는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만들고 자기는 낮아지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3일의 기도가 만들어낸 귀중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데요, 정작 내가 낮아지고 겸비해야 되는 것은 간과한 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 좀 뭔가 이 상황을 좀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는 어느 때냐면 정말 낮아져 있는데도 막 감사한 영혼 보면 막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잘 하지 않는데 가끔씩 보기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올린 글을 보면서 참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어떤 가난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대요. 그랬더니 대학생 1명, 주일학교 1명, 자매 1명, 목사님, 가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기도 안 가본 무슨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고 뭐 샤인머스켓 그거 무슨 대단한 포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거 대접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천진난만하고 그 상황을 너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화만 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다 처박아 놓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막 이랬을 텐데 정말 그 자리를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막 즐거워하는 영혼 보니까 자기 부끄러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밑에 또 뭐 댓글이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막 댓글 이렇게 달렸어요. 왜 이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런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3일의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바라는 마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더 찾아가고 그분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영혼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혼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지 않는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참 감사하게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3일을 통해서 바뀌고 변화된 영혼으로 그렇게 변화의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러고 나니까 왕을 만나도 행여 죽을까 두려워하고 뭐 벌벌 떨고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펼쳐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손에 붙잡힌 영혼의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때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허용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위하여 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전적으로 낮아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삶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숙되는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중요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3일의 금식이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언제든지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써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믿음의 완성이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온전케 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가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로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완성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겸비함으로 수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